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시는 서막을 알리는 3장은 예수님의 전령자이자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그의 선포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르심과 활동의 무대는 빈들, 곧 광야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 광야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그 광야는 자신을 속박하는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성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외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게 우리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아침 광야로 초대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18절에 의하면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제사함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의 이러한 신학적 맥락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똑같이 회개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의 사역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 백성들이 곧 오시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았다고 확신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구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입니다. 너희가 회개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 대상이 확대되어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심령도 예외가 없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 진정으로 회개하여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들을 향하여, 모든 무리를 향하여
즉 이 아침 우리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음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선포를 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유대인들, 여전히 믿음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믿는, 구원의 방주에 있다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안일함의 망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온갖 궁리들을 버려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많은 시간 기도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분주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무난히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꽉 막힌 것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울림이 되지 않는 굳은 심령이 계속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실된 회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이 때로는 성숙해져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오늘날 마치 법을 잘 아는 이들이 그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겉으로 보여지는 그 신앙생활의 형식이 경건이 남에게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경건으로 교묘하게 치장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계시고 회개로 너희의 심령을 깨끗이 준비해야만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늘 회개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참회의 기도가 회개 자체는 아닙니다. 참회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죄의 고백이 회개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 회개에 온전히 이른 것은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메타노에오라는 말로서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 완전히 삶을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행위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죄의 고백, 매주 드리는 참회의 기도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 지난주에 잘못한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인정할 테니 없었던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동안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죄에 대한 고백만으로 그간의 죄들을 땡처리하는 것이 결코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복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죄를 벗어날 생각은 없는 믿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의 회개가 여기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복하는 것, 고백하는 것에 참 익숙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온전치 못한 삶을 인정하고 죄라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거나 그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겠느냐는 물음에는 망설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고백, 죄를 인정하는 마음을 내비치는 것이 물론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게 뭐 힘든 일이겠습니까? 주님, 저도 그것이 잘못인 것을 잘 압니다. 저도 주님 뜻대로 살 마음이 있고 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 참 저도 유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러한 후회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뭐 힘든 일이겠습니까? 큰 희생도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후회하는 마음만을 비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한 죄의 고백은 회개의 시작일 뿐 완성된 회개는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늘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것만 반복을 합니다. 온전한 회개로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여 도달하지 못하여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답답한 신앙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왜 주님의 그 첫 선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한 따뜻하고 푸근한 메시지가 아니라 왜 회개하라라고 그러한 메시지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백만 하면서 온전히 돌아서지 않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은혜를 그 삶에서 맛보지 못한다는 단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참으로 단호하고 엄중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맘 먹고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데 세례받을 마음도 싹 가시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뱀은 성경에 보면 사탄이나 마귀를 표상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진지하게 받들지 않는 이들, 주님의 말하신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합리화하는 이들을 언제나 사탄으로 불리곤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름의 생각으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뱀은 간교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엄중하신 명령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교함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적당히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또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경건의 모양, 경건의 형식을 채워나가려 하는 그러한 궁리들로 가득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이미 구원은 담보받았고 오늘 받는 이 세례가 그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반복되는 죄의 고백과 같은 것으로 언제나 죄책감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때마다 나와서 받으면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이 한편으로는 신앙을 지켜내기를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간교해져 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시간들을 또 이 상황들을 신앙의 변명의 기회로 우리는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여전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든 헌신하려고 마음먹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전보다 세상적인 일들에 더 열심을 내며 분주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죄의 고백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에 진정한 회개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 행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우리의 공로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실천해내는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믿음을 이삭을 바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행위로서 나타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즉 우리의 회개 역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삶을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옷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누어 주는 것이 비로소 회개이고, 세리들은 다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회개하는 것이고, 군인들은 당시 로마의 간섭대로 사람들을 강제하여 탈취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들이 드리던 그 행위들을 멈추고 온전히 돌아서서 그 반대의 삶의 행위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드렸던 그 제 고백 가운데 그 고백들이 진정 회개로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지 못한 것을 죄로 고백하였다면 그 안식일을 다시 범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손과 발을 성실히 충성되이 드리지 못한 것을 참회의 기도로 드렸다면 주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섬김을 감당할 때에야 비로소 주님 앞에 그것이 회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고백만으로 무성하여서 결코 아무런 돌이킴이 없는 회개, 후회만 내비치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본문을 보면 쭉정이 같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자신보다 더 크시니 진정한 심판의 권한이 있으신 분이 오시면 그러한 쭉정이 같은 믿음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두려운 말씀을 또다시 접하게 됩니다. 주님은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겨도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는 결코 악한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언제나 칭찬받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는 그 심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열심과 충성은 그것들을 쌓아놓고 주님께 맡겨놓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날 때 꺼내어 들고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처음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매일같이 오늘을, 이 순간을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특별히 이 시기를 기회 삼아서 믿음의 자리를 벗어났다면 너희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지난날의 열심을 방패 삼아서 안주하면서 진실됨을 잃어버린 신실하지 못한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찾아가서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쭉정이같이 된 그 믿음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회개를 하라는 그 말씀이 무겁고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고 용서가 가능할 때 주시는 이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여전히 누리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그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 심령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은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즉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삶의 현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누겠지만 예수님도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시험을 이기셨고 그 부르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는 길, 바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회개를 선포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 이 힘겨운 삶에 다시 다가오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져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그저 자복하기를 반복하는, 후회하는 마음만 내비치는 그 회개의 시작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의 행위로서 돌아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거두면 그 나무는 그 전체가 끝장이 납니다. 그 심판의 손길이 우리의 가려진, 숨겨진 깊은 곳에 이른 것을 깨닫고 오늘 또 삶으로, 행위로 드리는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맛보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의 언어만 무성했을 뿐 회개의 열매가 없었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 힘든 시기는 주님을 원망하기 좋은 구실이었고 예배하지 않는 삶, 헌신하지 않는 삶에 대한 변명으로 독사의 자식인 양 간교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답답한 신앙을 벗도록 진정한 회개, 삶의 돌아섬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삶,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경험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으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